Good morning, everyone. Thank you for being together to celebrate and to honor a great gentleman, my father. I would like to share a few words with you about him, given his influence and impact throughout my life, and for the remainder of this life, there'll be more than a few words. I do want to apologize. My sharing of my memories of my father will be in Korean. So forgive me if you don't understand Korean.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님께,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 지인들 중에는 부모님이 떠난 경우가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사랑하는 장모님이 우리 곁에 떠나셨죠. 부모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문득 생각이 들거든요. 나이가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담담해질 수 있을까? 고이가 가까운 나이가 되면 죽음에 대해 면역 비슷한 감정이 생기나 보다 하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어쩌면 그걸 바랐습니다. 부모님이 곁을 떠나신다는 생각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너무 아프니까요. 그런데 아버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 손자 지훈이가 태어나서 아버님의 할아버지가 된 지 그다지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요. 아버님께서는 양력 5월 18일 어두운 밤에 홀로 운명하셨습니다. 가족도 없이 혼자 떠나는 마음 얼마나 외롭고 슬프셨을까요?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눈물이 솟구칩니다. 아버지, 많이 서운하고 힘드셨지요?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지난 60여 년간 한 번도 짜증내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낙천적이고 겸손하셨습니다. 온유하고 그 누구에도 싫은 말을 할 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까다롭다는 암 수술을 받으시고도 병원에서 나오면서 작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몸이 쇠약해져 몇 번이나 쓰러져 몸 여러 곳에 골절, 타박성을 입으시고도 괜찮다며 그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아버님은 지난 1년간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심한 고통 속에 사셨습니다. 그래도 미소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그 겸손하고 의젓한 자세를 잊지 않았습니다. 늘 가족과 타인을 먼저 생각하셨으니까요. 가족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보다는 가족을 걱정하고 위로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 약 일주일 전부터 말씀을 잘 하지 못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몸이 쇠약해지시고 목소리가 작아지고 혀가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팔, 다리도 거의 움직이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숨이 가쁘셨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전화기는 꼭 곁에 두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전화를 걸지는 못하셨지만 전화가 올 때 바로 받으시려고 전화기를 거의 손에서 놓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바로 전날 큰 손자 지훈이를 보고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두 손으로 손자의 손을 잡으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온 힘을 다해 오랜만에 침대에서 일어나 휠체어를 타시고 우리 세 세대가 양로원 정원을 한 바퀴 돌았지요. 아버지는 그날 바깥 공기를 마시며 꽃 향기를 맡으며 참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아름다운 날이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의 기분, 그날의 기억, 그날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 아침, 저는 자그마한 화이트보드를 사가지고 아버지를 뵈러 갔습니다. 말씀 대신 글로 아버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요. 말을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글을 쓰는 동안 저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야위어진 아버지의 손은 그 전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힘이 없고 손이 너무 흔들려서 글 쓰시는 것도 어렵고 글자를 알아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아버지의 멋있는 필자는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안간 힘을 쓰며 포기를 안 하셨습니다. 숨 한번 내쉬며 간신히 한 자씩 쓰셨습니다. 2줄 정도 쓸 무렵 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 그만 쓰시라고 했습니다. 그때야 펜을 놓으셨습니다. 저는 그날 아버지께 여쭈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싶으세요? 아이고, 아버지가 집으로 오고 싶다면 당장이라도 집으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눈빛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은 집에 있었지만 가족에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아니라고 하신 것을 며칠 후 집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조용하고 온유한 분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보면 제가 교수인 것이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적어도 상대방의 마음을 행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규칙 중 하나가 공부였습니다. 매일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하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늘 사전이 있었지요. 매일 영어, 중국어, 일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며 공책의 예문까지 쓰셨으니까요. 새 단어 활용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는 꼭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말로 배움의 끝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또한 매일 운동을 하셨습니다. 몸이 아파도 그 고통을 참아가며 오전 오후에 1시간씩 운동을 꼭 하셨습니다. 걷지를 못해도 앉아서 운동을 하셨죠. 제가 아버님께 자주 한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아버지 생각만 하세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자신 이전에 늘 가족과 타인을 생각하셨습니다. 지난 80여 년을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아버님은 지난 1년간 물도 못 마시고 식사도 못 하셨습니다. 그간 안세포는 간, 폐, 목, 뼈, 혈관까지 몸 전체에 퍼졌습니다. 의학적으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식사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족 식사 걱정부터 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며 무척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마지막에 5번이나 넘어지고 쓰러지신 것도 어머니와 가족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그 허약한 몸과 골절된 어깨를 가지고 화장실에 가시다 다치셨습니다. 누구를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셨지만 도움을 받는 것을 무척 어려워하셨습니다. 운명은 타고난다고 하지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버지는 말보다는 작은 행동으로
나보다는 타인을 배려하고 욕심이나 과시보다는 겸손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운명의 부름에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인간의 힘은 이 정도인가 봅니다. 아버지와 제가 그저 사이로 같은 시대에 살 수 있었던 것은 크나큰 축복이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님의 진심 어린 지혜와 응원에 저희는 편안하고 풍족하게 금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버님은 너무 많은 육체적 마음적 고통을 겪다 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지켜주지도 아버지를 편히 모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떠나실 때 곁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버지는요 70년 전 동생 3명을 데리고 하남하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등에 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으셨습니다. 아버지의 투철한 책임감과 인간에 대한 정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으리라 짐작이 갑니다. 아버지는 젊은 나이에 어머니를 만나 한 가정을 꾸리며 소박하지만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 52년 전 모든 형제 자녀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셨습니다. 그러나 낯선 땅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버님은 어머니와 2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 모든 정력을 쏟으며 앞만 보시며 사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성실하고 친절하고 검소하고 착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위해 끊임없이 인내해야 했고 걱정해야 했고 하는 운명을 가지고 세상을 사셨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불쌍합니다. 아버지는 왜 이렇게 힘든 운명을 맞이해야 했는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과정이기에 결실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너무 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이 세상 잘 살았으니 나에 대해 걱정도 하지 말고 슬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성인이 못 되었는지 이 말이 너무 슬픕니다. 미국 날짜로 부처님 오신 날 전날 저는 아버지께 아버지 한국은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온몸의 힘을 모아 또렷하게 부처님 오신 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님이 힘들게 쓰신 글을 사진으로 찍어 확대하여 아내와 함께 글자 하나하나를 분석하며 해독해 보았습니다. 아버님은 글에 더 이상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요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저는 아버님께 수없이 애원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셔 매일 볼 수 있는 게 나의 행복이고 보람이니 조금만 더 곁에 계셔 달라고. 그런데 아버님은 그날 밤 조용히 말도 없이 홀로 세상을 뜨셨습니다. 한국 날짜로 부처님 오신 날에 맞춰 다음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가장 훌륭한 스승이자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만 하고 아버지께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요.